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6월 18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20-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공덕 조금 하다가 말았죠. 제가 서론이 많아가지고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겸행난도 신발잡이하며, 자, 법을 바르게 행하여 깊은 자비를 일으키며, 자, 법을 바르게 일으켜서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법을 바르게 행하여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르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병전의 뜻이 어떤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바르게 행한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엇에 입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그리고 12인연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가, 어떻게 다시 출력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오욕락과 탐진참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부처님 법에 써놓고, 이렇게 내 행동이 잘못되었는가, 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키며, 자,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날씨가 약간 덥길래 선풍기를 켰습니다.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키며, 자, 자비를 어떻게 일으켜요? 자비야,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가 안진뱅이여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자비를 부처님의 법을 쭈그려서 12인연법을 쭈그려서 고진멸에 놓고, 다시 고진멸을 쭈그려서, 고진멸도를 쭈그려서 어디에 넣어요? 자비에 넣어야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예요? 심이 깊은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자비를 일으켰다는 것은
무상 정등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다시 발안옥다라 삼박사문심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예? 불교계에 있는 스님들이 또 불자들이 수없이 도전을 했는데 왜 스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IQ도 얼마 안 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끝까지 해봤거든요. 예? 그들은 끝까지 가지 않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친놈이 돼봤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바꾸냐면 미친놈들이 바꿔요. 미친놈들이. 미치지 않은 놈들은 그냥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네? 그래서 법에 미쳐가지고 끝까지 파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파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그냥 이렇게 무엇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일치함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미친놈이 세상을 바꾸는가 안 바꾸는가. 자, 2차 무상대성 무량의경의 의경을 광의 인설하리라. 자, 이 위없는 대승인 무량의경을 널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리라. 이런 사람이 이 대승인 무량의경을 설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부처님께서 멸도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을 볼 때는 부처님과 같게 보고 또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믿고 공경을 해야 하며 애락시경 수지독성 정대하며 요법보행하고 검고 개인하고 겸행 단도 신발 자비하며. 자, 이 경전을 수지독성 서사서때 하고 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이고 남의 법보시 해주고 또 머리에 이렇게 이고 부처님 중생계에 있는 법과 또 경전에 쓰여진 법과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고 참고 계율을 참고 법을 바르게 행해서 심히 깊은 자비를 일으켜서 이 중생계에 있는 법을 함축하니까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상계의 법과 일치하는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면 이 무상대승인 무량의경을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 대승을 설하진 못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나눠서 나타내 보인 사람이
이 대승을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8번째 공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하셔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법을 바르게 공부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예? 부처님의 소원이신 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고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방법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질 못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대의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참고 끝까지 가보지를 못해요. 도중에서 쉽니다. 원효가 어떻게 합니까? 예? 당나라에 경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해골바가 물 먹고 난 깨달았다 그러고서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마음이 붙여요. 예? 그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원효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귀족이었으니까 그렇게 까지 올라간 거지. 예?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렇습니다. 불교인으로 보고 예? 수행자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 말이에요. 원효 자체는 좋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 놓고 법의 잣대로 보았을 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야긴선내 도불신유 죄복자는 이시 경시지 하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와 복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싸움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도 쌓은 바가 있고 죄도 쌓인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경전을 보여주고, 이 경전은 뭐예요? 대승인 무량의경을 보여주고 법화경을 보여주고 설종종 방편하여 가지 방법으로 방편을 설해가지고 가지 경전으로서 뭐를 해요? 스스로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보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면 설종종 방편이에요. 가지가지 방편이라니까 사주 봐주고 천도지 하고 예? 예? 오면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생전 예수제도 해야 되고 이거 하나만 하면은 다 된다는 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방편이 아닙니다. 예? 방편이라는 것은 예? 중생구제의법이에요. 중생구제의법. 중생구제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역으로 하면 나오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러면 갈 길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법의 다리를 놔줘요. 징검다리를 놔줘야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딤돌을 놔주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물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어요. 디딤돌을 놔주는 겁니다.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왜?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마 강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 다들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어떤 스님이 이랬고 어떤 스님이 이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해본 거 뭐 있냐? 어? 네가 스스로 해본 거는 너는 어떻게 수행했냐? 그 스님들 그 탑승만 했냐? 불교는 뭐냐면은 부처불의 가르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스님을 연구해요? 스님이 부처예요? 아니에요. 중은 중일 뿐이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지. 내가 공부하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서사 정대한다고 보니까 다른 사찰에서는 이 경전 주면은 머리 이고 그 꾹꾹꾹꾹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뜻으로 보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어쨌든 다른 뜻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중생계의 법과 천성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예? 부처님과 같이 믿고 공양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뜻이 다르다고요. 시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고 깊게 봐야 돼요. 글로 써 있지만 이 뜻을 깊은 뜻을 봐야 된다고요. 어디에 맞게? 차, 비에 맞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가지가지 어떤 사람이 죄와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있어도 이 경전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면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그 교화해가지고 믿는 마음을 나타내게 하면 그것이 이 경전의 경의 역관이라 이 경전에 위신력이 있는 연고이니라. 자, 왜 위신력이 있어요? 네? 믿는 힘이 있어요. 이 경전을 믿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힘있게. 예? 왜? 가지가지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 자, 비인데 8만대장경에 엄청난 경전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부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래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요. 예? 법을 조금 공부했다고 나는 부처요 해가면서 그 으스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괴로운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서 갈 수가 있는가 차례차례 겪어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예? 내 판단대로 그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실이 다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움막에서 그 진짜 제가 하루 아침 저녁 센배 과자 하나씩 먹었고요. 점심은 한 끼 사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 차를 태워주고 뭐 하는 사람이 그 돈 10,000원이라도 보시하면 그걸로 밥을 사 먹었어요. 그래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보니까 그래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응?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자, 발기인 신심하고 후련케 하게 하리라. 자, 이 경전을
보여주고서 믿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예? 또 없기도 한 사람한테 가지가지로 방편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련히, 예? 믿는 마음이 생겨서 후련히 오게 되리라. 응? 신심 발기하면 용맹 정진고로 등득 시경 위대 세력하여. 믿는 마음을 이미 일으키게 되면 용맹정진해요. 예? 용맹정진 안 할 수가 없어요. 용맹정진하니까 절에 가가지고 7일 밤낮을 그냥 허리 부러지게 절하고, 예? 잠 안 자는 거를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는 7일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푸져 놀면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대단하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용맹정진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의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고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게 그게 용맹정진이죠. 왜? 그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을 하신 일이에요. 이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고, 네? 마음 들어가는 걸 보게 하고요. 12인연법 싹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12인연법과 같이 행동하게끔 그때그때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기까지 만들기가 어렵지. 예?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왜? 내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집이 달라지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내가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대가 뭐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오용락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용락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알면 어느 오용락에 들어가는가? 세기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가? 상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미끼를 껴가지고 낚시를 던지죠. 그러면 딱 물어요. 그러면 콕 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변화하는 겁니다. 예? 중생의 낚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용락을 봐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용맹용진고로 등득 시경위대 세력하며. 자, 이 경전을 얻어서 위험 있는 덕의 힘을 얻게 하여 득도 득과하리라. 자, 도를 얻게 하고 또 과를 얻게 하리라. 도를 어떻게 해요? 도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륜을 굴릴 수가 있죠. 과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과를 얻으면 부처님의 근본이신 차, 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안옥다라 삼박삼보제와 안옥다라 삼박삼보제심과 같음을 증명해 보이고, 예? 무상정등것과 같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법은 삼세를 초월함을 나타내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음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을 통해서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면 돼요. 네? 왜 안 됩니까? 돼요. 왜? 제가 입증을 하잖아요. 응? 다른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저 같은 경우 목숨도 걸어요. 예? 목숨 내놓을 수 있냐? 내놔요. 충분히.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 선남자 선여인이 즉어 시신에, 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몸에 득무생법이나요. 자, 무생법인이 여기에서는 그 참을인자로 나왔는데 이 세길인자로 봐야지요. 세길인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생법인은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참을인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겁니다.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그래서 잘못되긴 하였으나 그냥 우리는 그 세길인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득지상지하고 그 위에 있는 땅에 이르름을 얻어서 무생법인을 얻었으니까 무생법인은 뭐예요?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태어남이 없는 인을 얻었으면 뭐예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왜 그 윤회를 안 해요? 무엇 때문에? 12년법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촉이잖아요.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강의하고 있으면은 부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이 싹 사라지고, 예? 부처님의 그 형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륵불이 됐든 무슨 불이 됐든 가섭불이 됐든 뭔 불이 됐든, 요즘에 자기가 부처라고 나는 가섭불이요 뭐 미륵불이요 해가면서 미친놈 행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세상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누가 어떻대 카드라통님 듣지 말고 정확히 봐야 돼요. 부처님은 모든 법이 사라진 그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신다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란 얘기예요. 네,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득무생법이나요. 자, 무생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자, 무생법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네? 윤회를 안 해요, 윤회를. 윤회를 멈춰요. 네? 왜? 자, 무생법인요. 원래는 이 세길인자를 쓰는데 참을인자로 쓰여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되고,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무상정능각,
거기죠. 자, 무상정등각과 아노프테라 삼막산 문제를 성취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다시 무엇을 한 거예요? 예? 자, 화음, 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무엇과 같음을 자비와 같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 무생 법인을 얻었다. 예? 자, 무생 법인. 법인이 또 뭐가 있어요? 삼법인이 있죠. 왜요? 재본무상. 자, 재본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정.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본무상. 자, 모든 경전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으로 존재하죠. 형상으로 존재하나 이 형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봐요? 자, 비로 봐요. 네, 두 글자로. 부처님의 지혜를 형상이 보여요? 부처님의 방편이 형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본무상, 재본무화. 모든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와 똑같아요. 죽은 거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외부의 작용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재본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화엄암,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예? 40여 년을. 40여 년 동안 중생들한테 가르친 거라고요. 외부에 들어오는 작용을 어떻게 해서 반응하지 않을까? 예? 걸러낼까?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재본무아. 그래서 재본무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갔다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정도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재본무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살 이상의 성부라는 단계, 여기가 재본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적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반적정과 같이 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 비와 이 중생계의 화엄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차, 비로 함축할 수가 있고, 다시 이 차, 비가 무생법인임을 알고, 다시 무상정능각임을 알고, 아노프테라 삼막산문제임을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화엄, 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자비로 함축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것으로 정확히 알아야, 알고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법을 성취하고 싶으시면은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겐 법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법을 보려고 해야죠. 법을 보려고. 그리고 방대한 경전을 읽으세요. 방대한 경전을.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잖아요. 하는데 저의 허점이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 논리도 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 논리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라는 걸 상당히 좋아를 합니다. 제 나중에 꿈이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가지고 어떠냐면 그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이렇게 봤다 이런 뜻이 되더라. 그러면서 서로 그 등 토닥여 가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디다가 그 저희 뭐야 오두막 하나 지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노는 그게 제 꿈이에요. 예. 다른 게 꿈이 아니라 출가하면서부터 제가 그 그린 꿈입니다. 사람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기를. 그러니까 그 무생법인을 얻어서 득지상지하고 그 시고로 선남자선년이 즉어 시신에 곧 이 몸에 선남자선년이 이 몸에 득무생법이나요. 이 몸은 뭐예요? 이 법신에 무생법이나요. 나음이 없는 법인을 얻어서 득지상지하고 그 위에 있는 땅에 이르름을 얻고 위에 있는 땅이 뭐예요? 천상계의 땅에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땅의 이름을 얻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땅 어디 그 땅이 뭐 그 층이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분리해서 놓지 못했다면은 상지에 이르는 것 위에 있는 땅 그냥 천상계의 땅 이 정도로만 알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천상계와 중생계를 분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확히 여기가 부처님의 머릿속이구나 뇌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골수를 그 골수도 보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무진의 보살경에 나와요. 무진의 보살경에. 나중에 이제 우리들도 무진의 보살경 공부할 겁니다. 재밌어요.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그 무진의 보살경도 한 3, 4년 공부해야 될 걸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렇게 나눠 구분해 놓지 못하면은 그냥 위에 있는 땅 그냥 그 망상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제보살이 이위 건석하여 모든 보살들이 들과 더불어 건석이 되어 송릉성취 중생하며 빨리 중생들이 능히 빠르게 그 성취하게 되며 보살이 중생들과 더불어 빨리 성취하게 되며 이것이 되면은 이 그 모든 것이 이 중생계의 법과 이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중생들과 같이 빨리 이르르게 된다고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그 헛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법이 보이질 않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세월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이 나타나요. 그 법이 나타나는데 그 법이 처음에는 흐릿합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러다가 더 시간이 쌓이게 되면 명확하고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이거구나.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보살들이 이 중생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능히 빨리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 법을요. 왜? 먼저 해본 놈이 제대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돼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 있는 집에서 예?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데려다가 애가 공부 못하면 과외를 시킵니까? 서울대 간 놈, 예? 서울대 수석으로 학교 간 놈, 아니면 카이스트 수석으로 공부한 놈, 그런 놈을 데려다가 이 공부 못하는 애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다른 애들 따라잡는데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따라잡아요. 왜? 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카이스트 수석으로 합격한 놈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 길을 지점 딱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자연히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서울대 가는 거예요. 네? 왜? 꼴찌했던 애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선생이 공부를 잘하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이 꼴통이면은 학생들은 30%는 공부를 잘하고 나머지는 꼴통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헤매고 괴롭고 내가 20년, 30년을 절에 다녔는데도 괴로움이 계속 발생하고 내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부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상을 믿고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봐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가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불국토 불구득성 무상부재하리라. 자,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고 불구득성 무상부재하리라. 오래지 않아 무상부재를 얻는 것을 성취하리라. 자, 먼저 가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길을 다 알려줘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지름길로 가죠.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꼭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대가리엔 딴 생각만 들어가고 돈 생각하고 그러니까 광대해지지. 진짜 공부를 해봐요. 되는가?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미친 또라이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은. 그리고 상대의 논리를 깰 때는 항상 내 것으로 깨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우기고 그러는 가운데 묻힙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상대의 말에서 잡아서 상대를 깨면은 어떻게 되냐면 박살납니다. 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게 논쟁이에요. 논쟁.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라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바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보내야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처님의 법과 같게 봐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부처님의 법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 이 법을 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게 보고 부처님과 같게 공양을 하라고 돼 있고, 또 모든 중생들과 같이 이 경전을 머리에 일 수 있게 만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가지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믿는 마음이 굳게 만들고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남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후련히 다시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인 이 자, 비, 희, 사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상 정능각이요 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요 무생 법인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갈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하나씩 나열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해봤을 거예요. 정리를 안 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거든요. 정리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항상 이런 것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한테 먼저 적용을 시켜보고 이것이 되네? 그러면 남한테도 적용을 시켜보고 개체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2명, 3명, 여러 명을 다 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를. 정말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상당히 8번째 공덕의 상당히 중요해요. 왜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같게 보아야 하는가? 불법성을. 그러면 부처님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고 부처님 법에 당연히 공경을 해야 돼요. 근데 승, 중은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사람들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내가 가서 배울 것이 없는데 맨날 법당에 부처님 보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맨날 돈은 놓고 오는데 내 머릿속은 텅텅 비어가고 내면이 다 떨어지고 걸레짝처럼 떨어지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이 계속 쌓여가는데 내가 여길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만 다녀야죠. 저 같은 경우 저한테 오라고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도 사람들 몇몇 간에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많았든 적었든 관계가 없이 제가 돈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제가 찾는 사람은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나가서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세상 부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돈벌이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중들이 돈벌이에 눈이 돌아가고 야 어따 뭐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나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들이 절에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님들이 그럽니다. 요즘 그 스님들이 다 힘들다는데 스님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에 우영 가지고 20일 살아봤는데 예? 지금은 더 낫겠지요. 왜? 사람들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있으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들 속에 있음을 몰라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요즘은 고등교육 이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분별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가 무엇을 아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곳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됩니다. 눈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오는 건 누구 책임이냐면 그 중책임이에요. 왜? 배울 것이 없으니까 안 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 8공덕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번째 공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